오늘은 역대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을 규탄하는 그런 말씀과 여호사밧 왕이 다시 개혁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호사밧이 18장에 보면 어디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였습니까? 길르앗 나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돈되는 아합 왕이 이야기해가지고 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지만은 북이스라엘 왕은 아닌데 북이스라엘 왕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아합은 변장하고 평군인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 왕은 살아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전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한 왕은 살고 한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온 것, 살아 돌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왕의 권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겨우 살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마중 나온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하는 얘기가 왕은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나이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다행입니다. 북쪽 왕 아합은 죽었어도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좀 위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바로 어찌하여 그 악한 왕을 도왔습니까? 여기 여호사밧 왕은 그 선견자의 질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선견자 에후가 잘한 것이요. 질책만 한 것이 아니라 칭찬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도 계속 질책만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선견자 에후의 지적을 받고는 여호사밧 왕은 다시 개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그 유다 땅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왕이 궁궐에만 있지 아니하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재판장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재판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직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재판을 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재판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우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재판도 공정하려면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사랑과 정의의 삶을 실천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세우고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일, 주민들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판하게 했다. 그런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람을 세워놓고 명령하기를 진실함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어떤 송사를 하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처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사람 좋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뇌물 받고 하고 그렇게 재판을 해버리면 누가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진노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네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신앙적인 일은 대제사장 중심으로 하고 아마랴 중심으로 하고 왕에게 속한 모든 행정적인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를 중심으로 하고 또
내 이 사람들을 관리로 세워서 힘써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온전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선견자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겸손해지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을 세워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